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로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이 새벽을 우리가 깨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 준비의 날로 6월절 식사를 예수님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성만찬을 베푸시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오늘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고별 설교들이 몇 개씩 나오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농부이신 하나님,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녹아져 있을 때에 오늘도 이 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언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대답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말하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부른 날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어떤 목적 가운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있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 때에, 또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서 이 해답을 할 때에 우리는 의미 있는, 보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목적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미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또한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거한다는 것,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절과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 목적 한 가지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1절에 보면 그 농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작 가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니라 목적인 것이죠. 가지인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가지는 목적이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지는 날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 그분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존재가 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가지가 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날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지가 참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서 밖에 던져 불사르게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지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목적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 가지와 그 포도나무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그 마지막 메시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지냐에 따라서 열매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지냐의 종류에, 어떤 종류의 가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것인데, 즉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참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에 붙어 있다면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떤 가지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냐, 다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냐, 이것을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다른 어떤 나무가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나무가 아니라, 또 많은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앞에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이 붙어 있어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나라는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나라는 가지가 세상의 다른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그 다음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9가지의 충만한 열매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9가지 그 충만한 인격적인 열매를 어떻게 해요?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는요 가지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열매는 가지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시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열매가 전적으로 열려진다, 맺혀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전적으로 그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열쇠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전적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시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전적으로 맺는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가지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예수님의 이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적으로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랑과 관심이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그 가지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가지들은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맺혀지는 삶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저도 우리 아이를 키워서 우리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이제 한 1주, 2주 이렇게 있나요? 그때 이제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산후조리원에 가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며칠 그 아이와 우리 접하지는 않았지만 부모 되는 아이가 그 산후조리원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울지만 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저는 구별해낼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 속에서 부모든 그 아이의 목소리, 내 아이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그 가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참 부모이신 예수님을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가지 안에,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간섭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2절에 예수님 안에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들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어있는 가지는 잘라 제거하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책임 있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가지가지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직접 이렇게 인도하시는 부분을 오늘 본문은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끊임없이 이 가지 안에,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는 귀찮더라도 번거롭더라도 또 싫더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간섭이 계속해서 그 가지에게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지에게 사랑과 관심을 두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 주시는 데에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제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들은 쓸데없는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 2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로수에 보면, 가로수를 우리가 제거할 때에 정말 무섭게, 정말 어떤 이 나무를 제거할 때 인정사정 없이 나무의 가로수를 제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앙상한 나무가 남아 있지만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가을이 시작되면 풍성한 그 아름다운 푸르름을 자랑하는 나무로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한 그 나무 가운데에 다시 풍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열매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이 가지치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더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지치기 할 때에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가지치기 할 때에 아픔이 따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걸작품으로, 예수님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가지치기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렇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걸작품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늘 받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가지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는 이 모습인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철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고별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너무나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이 말씀을 끌어안고 예수님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기를 원하시는 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거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삶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붙어있는 삶으로, 예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그래서 귀한 열매를 우리가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책이 집에 하나 있는데 송명희 우리 시인의 책 중에 몇 가지를 좀 한번 적어봤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다 받아버리면 이 받아버린다는 것을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다 누린다면 이런 제목으로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 다 받아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버린다면 하늘에서 무슨 상을 받을 수가 있나? 사람에게 칭찬을 다 받아버린다면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남아있나? 지금 기쁨을 다 받아버린다면 후에 받을 기쁨이 얼마나 있나?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참 복이 없는 분이십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복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복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마치 가지가 주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며 회개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세상적인 가지가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세상에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그렇게 뺏기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가지치기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주님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의 많은 이웃들,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모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